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했는데 두 가지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는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계시,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특별한 계시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특별한 계시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연, 이 자연은 하나님의 큰 책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큰 책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작은 책이라고, 그러나 작지만 특별한 책,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책, 바로 이 책 속에 하나님의 되심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에서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별명,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여호와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뭐라고 하죠? 토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선물.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이게 7절이죠. 7절 바로 전에 몇 절이 있죠? 모르세요? 6절. 무슨 내용이에요? 태양이 그의 열기 온기에서 피할 자가, 태양이 베푸는 혜택에 대한 증언이 있어요. 이어서 오늘 7절 성경에 대한 얘기를 다시 말하면, 마치 태양의 온기가 퍼지면서 그것이 모든 식물, 자연을 살려내는 것처럼 저 시냇가의 계곡의 풀들이 다 따뜻한 태양의 빛을 받아 땅에서 생명을 키워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 것이에요. 저 만물의 중심이 된 태양, 그 태양은 빛과 열의 원천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소생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생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뜻은 바꾼다, 돌아오게 한다, 혹은 다시 살려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나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을 만난 사람들의 다시 살아남의 경험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영혼들이 거듭나게 하는 그 거듭남의 방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이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듭난 영혼들을 또한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갓난 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생명의 젖줄,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옛날 여러분 멕시코에 한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문맹이었어요.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전도하나, 하나님, 제가 비록 책은 읽지 못하도 글자를 알지 못하도 그런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예컨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혹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성경을 가져와서 그 구절에다가 줄을 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줄을 쳐줬어요. 표시했다가 이 할머니가 성경을 갖고, 이 할머니가 살던 바로 집 앞에 중학교 하나가 있었어요. 길을 건너가서 점심시간에 혹은 방과 후에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에 가서, 학생, 나는 글자를 읽을 수 없어. 이 책의 한 부분을 읽고 싶어. 읽어줄 수 있어요? 할머니가 부탁하니까 있습니다. 읽고 나면 이 뜻을 알아요.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왔다 갔다 했다 하면서 수백 명의 학생을 예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기적같은 사역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맹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면, 글을 잘 읽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의 판단을 지혜롭게 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수없는 많은 선택과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 분들이 인생을 설명할 때 영어 알파벳 가운데 B, C, D 안에 인생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B가 뭐죠? B는 탄생, 출생이죠. 그 다음에 D는 눈치채셨죠? 네, 죽음, 사망. 그런데 출생과 사망, B와 D 사이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C. 뭐죠? choice. 선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여러분은 계속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예배 갈까? 5분 전에 도착할까? 딱 맞출까? 예배 끝나면 어느 식당 갈까?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바른 선택을 제공하는 키, 열쇠가 뭘까요? 바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이렇게 물으면 부동의 일이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바뀌어도 이 순위는 바뀐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가 누군지 잘 아시죠? 에브라함 링컨. 링컨에게 어느 날 어떤 저널리스트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링컨은 서슴없지 않고 지혜죠. 지혜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바른 판단을 해야죠. 바른 판단을. 그는 또 다시 물었어요. 바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틀린 판단도 해봐야죠. 그러면 바른 판단과 틀린 판단의 차이는 뭡니까? 그게 바로 지혜죠. 그 지혜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약 올리는 거죠. 링컨은 그때서 빙그레 웃으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에서 저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성경이 바로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증거인 말씀, 이 말씀이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또 8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어떻게 한다? 밝게 한다. 눈이 밝아지는 거에 반대가 뭘까요?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카톡 보내는 거예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판단, 바른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가족까지 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명예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권력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한락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밝은 눈이 필요하다고,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그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그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판단을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우리를 허물에서부터 구하는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이 제공하는 바른 판단의 이익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9편 11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이게 뭐예요? 말씀.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상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토라를 붙들고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편 19편 12절의 말씀을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지라 누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지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숨은 허물, 그죠? 숨은 허물이라는 것. 나도 모르게 짓는 죄, 그걸 숨은 허물이에요. 또 하나가 뭐죠? 고의로 짓는 죄. 알면서도 죄 짓는 것.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하나, 알고 모르고 짓는 죄. 그런데 이 말씀이 거기에서 이런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찍이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는 도망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은 도망간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최근에 내 영적인 기상도, 내 영적인 건강함을 측정해 보려면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현실인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설교만 듣고 만다.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 없이 어떻게 여러분 이 종말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위대한 말씀의 예찬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든든한 반석에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시편 기자의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9편 10절의 말씀.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 좋지요? 금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그것도 승금. 가끔 우리 주변에 금에 정신 팔린 사람들 있잖아요. 금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금에 빼앗긴 마음보다 말씀에 더 마음이 뺏겨 보라는 거예요. 꿀 좋아하시죠? 요즘 세상 참 좋아졌잖아요. 꿀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어디서나 가도 요새 꿀을 다 팔잖아요. 그죠? 포스코만 가도 얼마나 쉽게 원합니까? 그런데 우리 가난한 시절 아이들에게 제일 좋아했던 것이 여러분 사탕 아니에요? 사탕. 그런데 송이꿀보다 이 말씀은 더 달다. 더 달다. 여러분 옛날 랍비들이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본래 전통적인 성경은 아시지만 양피지 두루마기 이렇게 쫙 펼쳐지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성경 두루마기 성경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꿀을 발라놔요. 꿀을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꿀을 핥잖아요. 핥다가 거기서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의 놀라운 고백. 그는 이제 이 아름다운 말씀의 예찬시의 마지막 구절,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0편, 19편,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묵상이라면 조용히 생각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유명한 영성학자 그리고 현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메시지 성경을 만든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명저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묵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풀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분은 원래 언어학자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혹은 하기급이라는 이 묵상에 대한 단어의 뜻이 뭔가 이 목사님이 깊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장면을 보셨어요. 자기 집에 사냥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사냥개가 그 사슴 뼈다귀를 발견하더니 쫓아가더니 아직도 뼈다귀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막 뜯어 먹는 거예요. 뜯어 먹고 핥아 먹고 계속 그런 광경을 보는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하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곧장 그는 성경에 있는 한 놀라운 구절을 다시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3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님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 으르렁거릴 때 이게 하가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하가, 배가 고픈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것,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완전 집중하잖아요. 누구한테 안 뺏기려고. 이게 막 먹이가 자기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핥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앞에 매달려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고백. 여러분, 이 시편 19편 전체는 다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이 전체가 다 노래이고 시입니다. 이 말씀을 흥분하며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내 것으로 삼은 이 사람, 이 사람의 삶은 얼마나 당당한 삶이 될까요? 죄와 허물에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놀라운 삶.
말씀이 준 유익과 혜택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들어진 옛 복음 성가가 있죠. 나의 불로 만들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묵상 주께. 계속 해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여기 주변에 이거 두 개 비켰어요? 나는 안 보여. 아, 글씨 안 보여. 어떤 거예요? 나의 입술에 이게 아니네. 나의 입술의 못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기막힌 말씀의 선물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된 것을 인해서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